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닥치고 또 어떤 재난과 같은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서는 절대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편 102편 기자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교훈은, 분명히 이 시편의 기자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없이 해달라고, 혹은 이 고난에서 빨리 건져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하는 것을 혹은 지금 형편에서 어떤 건짐받기만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를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좌절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시편 102편의 기자와 같이 주님,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주님 저를 정말 만나 주십시오,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어서 18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놀라운 제안을 하나 합니다. 18절을 보면, 다음 세대가 있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여라.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 그것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여라.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하라고 지금 제안을 합니다. 지금 끔찍한 재앙이 왔어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다 멸망할 것 같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죠. 그 죽을 것 같은 그 현실 그대로를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울부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기록하라는 거예요. 다 기록하라는 겁니다. 왜 기록하라고 하는 거죠? 바로 미래 세대들, 아직 창조되지 않은 그들의 후손들이 그것을 읽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걱정하는 것이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는데 자신들은 이스라엘 땅을 경험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는 2세, 3세들은 어떻습니까? 우상의 나라, 그것도 자기들은 포로로 잡혀와서 이 우상의 나라에서 포로 신세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태어난 후손들은 바벨론의 말을 배울 것이고, 또 여기서 공부하면서 바벨론의 지식과 문물을 또 배울 것이고, 그러니까 이 3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릴 환경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60만 포로로 사는 게 아니고 그들의 영혼도 이 세상과 죄악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지금 자기들이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또 그런 가운데 드리는 하나님의 기도,
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은혜 다 기록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읽게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2세, 3세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동행일기를 써가는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것, 현재 내가 겪었던 어려움, 그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는 나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다면 탄식만 하지 말고 지금의 어려움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도 기록하시라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것도 기록하시라는 겁니다. 기록하는 순간에요, 은혜는요 더 선명해집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스쳐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떤 감동과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그것을 기록하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는 은혜들도 있으실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기록하지 않는 은혜는 사라져 버립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 후손들이죠.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었고 또 무슨 어려움을 겪었었고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었고 또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응답을 해주셔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어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보는 또 하나의 성경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부모님의 삶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삶으로 쓰여진 성경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의 삶에 쓰여진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이 자녀들이 부모가 남겨놓은 기록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내가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이때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기도를 드렸었고 이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계승이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성소 높은 곳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다.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죽게 된 사람들을 풀어 놓아 주셨다. 시온에서 주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뭇 백성이 다 모이고 문 나라가 함께 주님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형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지금 이 시편 기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이 임한 겁니다. 그냥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에게 앞으로 되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게 될 그날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이 기록을 할 때는요, 바벨론 포로로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를 사로잡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역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또 살아가는 일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금 이 시편 102편에다가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시편 102편 기자가 이것을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편 102편을 읽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은요, 나중에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놀라운 간증이 됩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렸다면,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기록해 놓았다면 그것은 놀라운 간증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또 놀라운 믿음의 유산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시편 102편을 다니엘이 썼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도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세 나라에 걸쳐서 총리였던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창을 열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그것이 그의 정적들에게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살아났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늘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그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겨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 보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나라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될 것을 보았어요. 70년 뒤에 이스라엘이 돌아가게 될 것도 알았고, 뿐만 아니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도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다니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이 결코 문제가 아니게 돼요.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흔들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을 구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유학 중인 한 목사님이 초등학생 딸이 하나 있었는데 하루는 뭐를 잘못해가지고 엄마에게 단단히 혼이 났나 봐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야단을 치는데 이 딸이
사모님 눈을 똑바로 계속해서 쳐다보면서 야단을 맞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 더 성질 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엄마 얼굴을 똑바로 쳐다본다고 잘못한 것도 야단 맞았는데 더 야단을 맞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가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배운 거예요. 선생님이 뭔가 말씀을 하시거나 혹은 어떤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선생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야 선생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내가 알고 또 모르면 또 물어보고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엄마한테 와서 야단 맞을 때 엄마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니까 이 아이가 반항한다고 더 야단을 맞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이 어린아이와 같으셔야 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또 힘들면 힘든 일이 있을수록 주님의 얼굴을 계속해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똑바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뭘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바로 알게 돼요. 그래야 내가 뭘 고쳐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길밖에 우리에게 살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절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 우리는 다시 현실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현실로 돌아갈 때 어떻습니까? 거기서 또 무너지고 절망하는 일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도 23절과 24절에 나는 아직 한창 때인데 기력이 쇠하여지다니 주님께서 나의 목숨을 거두시려나 나는 아래였다. 나의 하나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횟수는 대대로 무궁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에 사로잡혔다가 또 시편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이 시편 기자가 낙심을 해요.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큰 은혜를 받지만 자신의 삶의 현실은 여전히 포로거든요. 여러분, 포로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고되겠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가 이렇게 빨리 쇠하다니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려나 이렇게 낙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날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나로 오늘을 살게 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오늘의 삶은 오늘의 은혜가 살게 한다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을 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은혜를 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바라본 주님,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주님을 다시 바라볼 때 또 다시 반전이 일어나요. 25절부터 보면 옛날에 주님께서는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하늘을 손수 지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들은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횟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분명히 세상이 커 보여서 그 속에 있는 자기는 너무 비참해 보이고 자신의 육신은 이제는 무너져가고 언제 곧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인생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금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주님은 한결같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28절에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의 종들의 자녀는 평안하게 살 것이며 그 자손도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요 그렇게 큰 은혜에 사로잡혔다가 현실로 돌아가니까 완전히 낙심을 해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일어서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없어질 수 있어요. 기억도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에 또 주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순간에 또 주님 구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원히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도로 바뀌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이제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 기도 제목 하나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저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주님 비춰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은혜가 유산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